이제 지난주에 우리 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다 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수 믿고도 많은 고난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억누를 수는 없다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너무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려고 그러면 아플 것 같다고. 근데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명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으며 살아야 이것이 기쁨이지. 내 몸이 여기 아프니까 이러고 그렇게 하면 전 벌써 못했다고. 아마 그랬으면 전 벌써 죽었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봐도 정말 나이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끌려다니며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다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가 그래서 사명자다. 그래서 막 집사님들도 설교해라 막 이러고 예배인도 해라.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신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나 얼마든지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은혜를 사모하며 신학교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인식이 여러분 영혼에 깊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거룩을 향한 소망이 너무 커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끌려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죄의 결과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누가 죄에 매여 살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걸 몰라서 그래서 오늘도 뭐 때문에 내가 꼭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이게 편하잖아. 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선명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싹이란 말은 뭐냐면 군량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에게 밥을 안 주고 군대를 키우는 군대가 있을까요? 군인을 키우는 군대가 있을까요? 군인들이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아무리 굶어도 군인들은 안 굶긴다고요. 근데 요즘은 군인들까지 굶긴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군량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나오는 싹이야. 그죠? 싹은 일한 품삯이거든요. 네? 여러분 일했으면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나라가 먹여주는 건 너무 당연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 삶의 품삯을 가져와요. 수당을 주는 거예요. 죄에 반드시 수당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그 죄의 싹은, 죄의 값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그게 바로 이 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벌어들이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총체적인 걸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상실, 예, 모든 비참함,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에서는 자,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원리가 있는데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삶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은 뭘 주시고자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영생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영생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린다고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우린 날마다 알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이면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 끌어내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응? 그래서 자,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 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죠? 자, 인간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내 안에는 생명도 없어요. 원래 흙이에요. 흙. 그죠? 흙입니다. 자존할 수가 없어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오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죠? 생기가 뭐냐?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지, 그것이 없으면 흙이에요. 짐승은 흙입니다. 흙으로만 지었어요. 그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슷해요. 흙으로 지어진 것은. 근데 그 짐승은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짐승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참 어이가 없게 요즘은 개도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뭐 개한테 세례를 주고, 뭐 개한테 장례식도 치르고, 저는 정말 너무 징그러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식할까?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서 거꾸로 가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준비했다 하시는데도, 예, 내가 피조물인 걸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그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스스로 자존하고자, 내 힘으로.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속박하는 어떤 것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자존하고자 하는 성품이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사랑, 자기 시간 이런 것들 이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다 말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기운이 우리 안에 조금 남아있는 거 이걸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고 살면서 속박받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죽는 날이 오잖아. 여러분 우리가 꽃을 아무리 예뻐도 일주일 이상 안 가요. 그죠? 왜? 꺾은 꽃에는 여러분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자양분만큼만 살지 그거 끝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기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 감정 속에 자기를 가두고 내 능력, 내 지혜 이러면서 자랑하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자랑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나라도 멸망하고 다 끝이 오는데 우린 그거 믿기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어차피 우리가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다가 헉헉헉 하고 맨날 한계 속에 결핍 속에 살다가 점점 갈등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여러분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걸 거부하는 게 우리라고요. 자, 다윗은 그랬어요. 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아직도 빛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은 지금도 온 땅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 물과 물을 나뉘라 하셨는데 아직도 그 나뉘어서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경계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땅의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때 땅은 이 꽃을 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는데 아직도 있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이 여전히 온 땅에 지금 통하고 있다. 그죠? 근데 유독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직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으나 이것부터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말씀이 곧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온 세상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는 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죠? 통해야 살죠. 예. 이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도 땅에서부터 계속
뭔가 영양분을,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통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파이프를 오늘 우리 집에까지 연결하고 내가 틀지 않으면 그 물은 전달될 수가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하셨지만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파이프를 대야 돼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는 작업.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나를 딱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분과 내가 연결되기 시작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싶으시지만 이것이 끊겨지면 죽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죽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이제 2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게 순서예요. 2번에 자, 하나님과의 단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창세기 3장 8절에 아니 3장 8절이 아니라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악을 안 저지를 수 있는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악을 아셔요. 근데 우리는 악을 거절할 능력이 없으면서 선악을 알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는데 생명나무 우리 인간은 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부활하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 영원히 죽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가려고 그러셨어요. 왜? 그의 근본된 토지, 땅 그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먹고 살다가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니라.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거죠. 이런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근데 에덴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죠? 그런 데서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자, 이 땅에서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흙으로부터 왔어요. 짐승도 흙으로부터 왔고 식물도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그래서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차단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 영원한 약속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조그만 신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망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예수를 믿는데 30년 걸렸죠. 30년 동안 실컷 방황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안 열려요.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던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이 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잘 소통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어때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셔서 굳이 물어보신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벌써 이미 숨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냐? 근데 또 네 먹었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핑계를 대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죄는요 내리막길이에요. 죄를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전 내리막길은 어때요? 그냥 저절로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 죄를 하나님 앞에 딱 짓고 나면 그 다음엔 계속 하강.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떤 길이 있어요. 죄의 길. 그죠? 처음에는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걸 먹는 것에서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돌아갈 길이 없고 그리고 안 갈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안 하죠. 주님 제가 먹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끝장났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만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상태를 계속 고집합니다. 죄의 상태를.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더니 그랬더니 아, 이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고 지멋대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점점 더 쌓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이 죄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악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악의 눈이 열려 그 다음에 되어진 것이 뭐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수치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육체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응? 알았죠. 그죠? 생긴 게 뭐예요? 여기서 생긴 게 뭐예요? 처음 깨닫게 된 것이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옷을 입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그래서 별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근데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그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창조의 최고의 면류관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놓이게 되었어. 자기 자신이 그걸 알게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갈 수도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자기 부끄러움을 압니다. 나 요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아는데 이거를 토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죄는 토해내면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두려워서 여러분 이거를 계속 숨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예. 어떤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터키 지역 그쪽 지역에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덮고 한번 그렇게 지내본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가 더운 지역이니까. 근데 그랬더니 하루에 15번 해도 못 가린대.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 이거 옷으로 가리는 것만 해도 오늘도 그렇죠. 예, 자기의 내면에 더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모에다가 뭘 꾸미고 막 그냥 덮고 막 돈 쓰고 잘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그냥 오직 자기 다른 사람에게 좀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옷 갈아입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그죠? 자기 죄를 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싫어요. 수치를 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사람한테도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정직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정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의 눈치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데 더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아직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가리는 일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는 게 바로 외식이라고요. 그 외식을 하는 이유는 가짜지만 가짜 선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게 위선이죠. 거짓 위, 선할 선자. 그죠? 거짓선. 그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덮어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거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 용서받고 나면 자유하거든요. 근데 이 길을 택하지 않고 굳이 가리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정력을 쓴다니까. 그죠? 이게 외식과 위선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의까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기 의로 예수님을 의인을 진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오늘도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하시는데도 그거 거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가 말하는 의는 어떤 의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갖다 입어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만 안 속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도 안 속아요. 왜? 거짓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바울이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전에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변하고 보니까 이 율법의 매인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기 싫어하고 죄를 숨기고 덮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죄를 더 점점 더 깊이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변명해요. 합리화해요.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변명이 많아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날 텐데 계속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때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죄를 전가하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우리 남편이 그렇고 우리 환경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고 내가 그때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렇고 막 이런 변명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죄를 그냥 지은 것에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점점 숨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숨길 뿐만 아니라 가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무화과 잎을 만들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자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먹은 거 맞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얼마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당신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 당신이 이 여자 주셔가지고 이 여자가 내게 줘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먹긴 먹었다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먹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 하면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선택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줘서 먹은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데도 끝까지 핑계. 여자에게 가서 또 물으셨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내게 줌으로 내가 뱀이 내게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러나 저러나 꿰임이 안 속아 넘어가면 되잖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선택 안 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은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변명하고 가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인가를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주어도 내가 안 먹을 수 있었는데도 제가 선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다고요. 오케이. 그래 내가 네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알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이 죄는 꺼내야 이 죄를 꺼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가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향하여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듣기 싫다. 그런 거 죄. 여러분 그러나 그걸 꺼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숨겨서 해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걸 덮어주셔야만 되고, 여러분 여기서 꺼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딱 들키면 도망가요. 들키면. 예를 들면 하와가 자 뱀이 꿰일 때에 하나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을 때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절대 죄 지을 수 없었고 마귀는 거의 그 이상 못해요.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고. 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는 글쎄 죽을까? 그렇게 말을 바꾸니까 사단이 딱 아는 거죠. 너 확신 안 되지 않는구나 하고 딱 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요, 마귀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대적하면 돼요. 자, 예수님에게 마귀가 왔어요. 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마귀하고 씨름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니까 딱 떠나갔잖아요. 야,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너 뛰어내려. 그러면 마귀가 말씀도 이용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시리라 하셨잖아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반박하시죠. 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딱 떠나간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응? 내가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다만 주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딱 떠나가요. 이렇게 간단한 싸움인데 여러분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에게 개입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깨고 다른 사람이 깨고 아무리 깨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범죄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계속 전가하고 합리화하고 이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 짓고 나서 죄의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죄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나도 계속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 땅을 갈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이 아니라 로마서죠.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죠? 거기서 죽었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죽었던 너희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니 그때부터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죠?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첫 번째,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영적 죽음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죽음에도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영적 죽음.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그죠? 그래서 먼저 영적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몇십 년이라는 80년, 90년이라는 세월을 주신 거예요. 이 동안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살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여러분 이 죄를 털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때부터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월만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그 나라에 갈 때는 주님의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신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걸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날에 갈 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주는 사망의 싹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왜 정신병에 걸려요? 그건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에요. 제가 정신병자를 많이 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에 경험해 보니까 다 죄책감이 무거운데 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에서도 내놓은 사람이라도 저는 포기 안 해요. 왜? 저가 자기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고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정신병자들을 많이 도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운 사람 중에 자기가 스스로 절대로 끝까지 이거를 고집하는 사람 외에는 고침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정신병원에 20년 있었어도 고쳤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제가 중학생부터 뭐 어린아이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정신병에 걸려서 그 정신병원에 맨날 드나들며 약을 먹어야 되냐고요.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만난 그 중학생 정신병자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부모가 모르니까. 그죠? 다 고쳤어요. 다 고쳤어요. 서울의대, 아니 걔가 서울의대가 아니라 연대의대인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치과 대학생인데 근데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았으면 자 여기다 목 메고 죽어.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저기서 뛰어내려. 그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 너는 가치 없잖아. 맨날 이 말에 시달려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치과 대학생. 예, 고쳤어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어차피 죄책감 다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막 고집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냥 나 정도는 되게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나는 죄 전혀 없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있는데도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점점 더 죽게 만드는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해라. 드러내라.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씻어주마.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감옥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예,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고선영 씨가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내가 오히려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게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드디어 예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아는 순간부터 우린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다음에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알았어.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라는 감옥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한 거 여러분이 선명하게 붙잡으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모든 억눌린 잘못된 생각들 여기서 해방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